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잘 믿어지는 게 아니죠. 문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 와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네 삶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인생이 없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거친 파도가 올 때 파도 타기 하듯이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김이 딱 빠지는 느낌일 수 있어요. 에이,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우상을 숭배하던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을 상실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그 기쁨의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너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전한 만족된 상태에서의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까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도 상실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깨닫지 못하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 모든 인간이 태어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서 마음의 소원을 빌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그러한 것에 가서,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가서 도울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이죠.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불러내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온 날들의 삶에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 나는 정말 내가 나를 보아도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혹여 여러분의 삶, 지나온 삶에 대하여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을 느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는 나이도 상관이 없고 건강과도 상관이 없고, 그래도 건강해야죠. 여러분, 태어나서 이 뇌성마비라든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장애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양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는 각양 다양한 성물들이 있습니다. 컵도 있고요. 마이크도 있고요. 네, 새로 우리가 이 마이크를 새로 이렇게 봉헌했는데 또 귀한 성도님이 무명으로 이렇게 봉헌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양한 것들이, 심지어 방석까지도 다양한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물이라고 하죠. 이러한 똑같은 피아노이지만 여러분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러한 레스토랑이 있다고 한다면 속물인 거예요. 똑같은 피아노 제조사에서 제조되었지만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성도라 말합니다. 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치게 되면,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잘 마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이 성물들은 그에 걸맞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 여러분들이 의자를 닦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왜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죠? 여러분 집은 청소를 안 할 망정 성전을 청소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또 정결한 이러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에서 75세,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소망이 없는 나이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일구어내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았을 때에 그렇게 적합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 쓸데도 없고 쓸모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뭐 실력, 여러분의 무슨 학력, 여러분의 어떤 지금 주어진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불러내셨는데 지금 이때는 99세입니다. 24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계속 훈련하셨어요. 자,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 너희 문제가 해결이 돼. 너희 사업 망했던 거 다시 회복이 될 거야. 교회를 나가면 너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거든. 그러니 우리 같이 교회를 가자. 자, 처음에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사업에 실패한 이에게, 또는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그분들이 교회에 왔다고 금세 사업이 회복이 되고 뭐 이전보다 더 잘 사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악한 병에 걸렸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다 고침을 받습니까? 저를 막 살려주시면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악한 병에 걸리고 나면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 이제 살려주시기만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11조도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짧고 길고 몇 년을 살았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지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셈법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이라든가 최초의 순교자,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라든가, 여러분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죽음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 알았다. 불행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길고 짧게 살았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그가 사는 동안에 정말 야고보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룟유다와 같이 징계를 받음으로 죽음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인간적인 무조건 지금 그 화마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분들이 우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축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구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24년 동안을 훈련하신 다음 이제 다음 해가 되면은 25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요. 근데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면서 지금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이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유모와 같은 거고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전능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눈가림으로 하고 착한 척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우리는 이 완전이라는 이 개념 자체, 이런 단어를 들을 때에 미리 포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일찌감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어떻게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지? 어떻게 살면서 남을 미워하지 않지? 어떻게 살면서 세상에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지라고 하는 많은 의문들을 스스로 쏟아내며 완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제껴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이모, 고모, 삼촌 이런 입장에서 갓난아기에게 그 아이의 수준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것을 아이들의 체중보다도 훨씬 무거운 것을 일하라고 내쫓는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실 리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완전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듯이 완전하라는 이 뜻은 흠 없음, 말 그대로 완전한, 또 진실, 순결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서 진실해라, 내 앞에서 흠이 없도록 해라, 내 앞에서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이미 순결을 상실한 존재들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깨끗할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도 다 판단의 기준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먹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선고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심판에서 제외될 그런 분 계세요? 단 한 번이라도 미워하였다면 죄인인 거예요. 아니요, 저는
수천 번, 수만 번은 아니거든요. 조금 미워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조금 미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남편 너무 얄미워가지고 아주 그냥 참다 한번 그냥 막 속으로 막 오만 가지 미운 생각 요만큼 가졌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용납하실까요? 여러분, 이 기저귀, 아기가 찬 기저귀에 배설물이 묻었어요. 이것은 빨아야 되는 거예요. 한 방울이 떨어졌더라도. 그것을 다시 닦아가지고 또 하고 하는 정신이 온전한 그런 어미라면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한 방울이 떨어졌더라도 이미 이것은 더러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뭐 누구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저 교도소에 가 있고 뭐 이거 가지고 기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어떠했느냐 자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고 흠없고 완전한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완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단어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완전하라고 하는 히브리,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타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게 그 근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수하다, 이루었다, 또 없어지다, 허비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예수님이 딱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말씀,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여쭈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지금 이제 약속을 다시 이 12장에서 약속했던 것을 새롭게 하나님이 상기시켜주고 계신데 왜 이렇게 75세에 부르셔서 바로 이삭도 주시고 뭔가 좀 그러시지 왜 이렇게 감질나게 응답이 더뎌서 다 지쳐가지고 포기할 만큼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우리 집의 젊은 여성 하가를 통해서 아마 이 우리 집안의 유업을 있게 하시려나 보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굴복하여 아내 사라가 그 생각으로 남편에게 권했더니 또 모르는 척하고 슬쩍 그래서 종하고 맺은 그 관계를 맺어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저 중동전에서의 전쟁 끊임없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한 것이 이렇게 자자손손 대대로 길이길이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이 오점을 남긴 결과가 참담한지 몰라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죄의 유전이 온 유액이 미친 것처럼 마찬가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이런 오점을 남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훈련해 가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를 2번이나 갖게 되죠. 기근을 만났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데 묻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짐승떼와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신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 막 복을 받을 만한 막 그릇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넘치는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분 전체적인 이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를 함축한 것이 10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0계명을 다시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며 지키겠죠. 주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유언 설교를 통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허비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뭐에 죽은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연합이 되면 내 힘으로는 흠없는 자가 될 수 없는데 순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누리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 간대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한 것은 이것은 반성경적인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계명을 지키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러 실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과오가 있지만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더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었더니 할렐루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영원한 약속을 믿으라.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모든 약속 다 약속 관계죠. 결혼도 다 약속 관계예요. 결혼식을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삼아 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병이 드나 건강할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생명을 갈라놓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부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주례자 앞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요즘 세대에 얼마나 있을까. 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세대죠. 결혼에 대한 약속도 마음에 안 들면 깨는 게 이게 인간들의 삶이에요. 직장에 들어갈 때도 계약 조건이 있는 거죠. 몇 시간 일을 하고 급여는 얼마이고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다니면은 정말 잘 살겠다 생각했는데 조건이 안 맞으면 어느 쪽이든 사주 쪽에서 너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퇴사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거고 그 주권자가 누구예요? 아무리 내가 더 있고 싶어도 사주가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죠. 또 아무리 사주가 붙들어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상호 약속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이 땅에 살 동안 안에 얼마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안에 그래서 정년이 있잖아요. 은퇴 나이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다 땅에 속한 약속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이미 제한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세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꼭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산사에 가서 조용한데 그 땡그랑 땡그랑 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종소리의 여운을 들으며 산사에서 여러분 돌을 닦는 게 낫지. 복잡복잡한데 이 도심에 있는 것보다 주일날 주말에 산에 올라가서 등산도 하고 가서 공도 드리고 여러분 그게 홀랐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러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내 삶에 더 좀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한 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이것이 타 종교와 다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너와 내 후손과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실까요? 본문 말씀,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있는데 바로 앞부분에 있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하고 우리 본문 말씀 왔다 갔다 할 것이니 잘 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 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큰 소리를 함차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불러내셔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후손이 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계보가 시작되었는데 어디까지 가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첫사람 아담이 목적이 아니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까닭에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의 DNA가 거저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첫사람 아담의 죄가 다 유전된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면 우리가 죄의 DNA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착한 척하고 나 거짓말 안 했어요 해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깨끗하시고 죄가 전혀 없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고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옛 생활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란
나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요?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삶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러잖아요. 원래 이제 물속에 첨벙 들어가요. 그걸 침례라고 하는데 지금 침례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물속에 첨벙 들어갔다가 이제 그런 침례식을 행해요. 죽음의 표식이에요.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식인 겁니다. 나는 과거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며 그 표식이 바로 세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옛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다 그냥 아주 근근히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사기칠 대상이 없지만 그런데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저도 최근에 보이스피싱 2번을 받았거든요. 국민카드인데 아무 계시죠? 그렇다고 그랬더니 국민카드 신청하셨죠? 아닌데요.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래요. 또 한 번 또 검찰청에서 어디 무슨 몇 분 이준성 검사래나 그래가지고 제 개인 정보가 노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장난을 치다가 녹음 좀 해가지고 그럴까 하다가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런 일 없습니다. 검찰에서 전화 올 일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랬더니 딱 끊더라고요. 여러분 사기 쳐먹는 사람들 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자들한테만 그런가요? 가난한 사람 진짜 빚지게 하고 하는 이게 악한 이 세대에 지금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눈 뜨고 코베 간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기가 막힌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한 약속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나그네 인생길. 그러니까 이 땅의 삶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어떤 풀려지지 않는 난제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받아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셔서 고향 땅에서 떠났는데 이제나 저제나 자식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별을 자식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몇 시간이 흘렀어요? 몇 해가 흘렀어요? 25년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 없이 쓰시는 사람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택한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당대에 받든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감동이 되시면 내가 너에게 좀 맡겨야 되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높여주시기도 하고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숨겨진 뭐가 이렇게 막 상속이 하여간 그냥 깜짝 놀랄 일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창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지 여기에 만족을 느껴야지 여기에 기쁨을 누려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지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현혹하는 것에 혹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올라갔다 할지라도 추락해버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인 거예요. 평지를 그냥 산 게 나은 거예요. 저 꼭대기에 뭔가가 있는 줄 알고 올라갔다가 여러분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 쇠하지 않는 그 나라의 약속인 것을 믿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신 이 복을 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베푸실지라도 거기에 창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에 끝까지 무사히 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아직도 성령님이 안 계신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막 부흥회 때 막 방언을 하고 뜨겁게 뭘 하고 해야 성령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이전에는 두려웠어요. 염려했어요.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똑같은 환경인데 걱정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리고 이전에는 뭐 그냥 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도 이렇게 후회하거나 죄송하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거 실수했네. 이거 잘못했네. 너무 마음이 꺼림칙하네. 아무개가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계속 마음이 어려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책감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떡하냐? 성령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요.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고 또 이웃에게도 사과하고 화평하게 하고 인격이 달라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풍성함을 누려요. 걱정했다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지. 여러분 오뚜기와 같은 삶인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많은 갈등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좀 다른 게 뭐예요? 저는 이 일에만 전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늘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일터에서 일하시지만 저는 일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거리를 다니면서도 주님과의 그 교제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다를 게 별반 없어요.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배우고 마음이 힘들게 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나는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오늘 아침에 그런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저희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단 안에 불법 성경에 대하여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능멸하고 이런 것은 제가 이 마음에 이렇게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작은 일이나마 했잖아요. 작은 일이나마 하다 보니 동역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좀 같이 하십시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진짜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자꾸 이렇게 붙여주세요. 같이 힘을 맞들고 함께 하는 분들을. 그런데 그래서 혼자 정말 외로웠어요. 한동안. 정말 외로웠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 싸웠잖아요. 혼자. 저 제자 이제 엘리사가 있긴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니까 이 악한 자들이 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고 이세벨이라는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산으로 도망을 가죠. 하나님 나 좀 제발 데려가세요. 어떤 분들은 막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고단했어요. 혼자인 것 같았는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세요. 아무튼요. 어떤 일들을 도모할 때 자, 이 일에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일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나서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고엽의 회피라는 글을 하나 썼어요. 여러분, 뒹구는 낙엽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의인화해서 들어보세요. 의인화. 낙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엽, 아주 이제 쓸모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불쏘시개가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바짝 마른 이 낙엽들 모아가지고 딱 좋잖아요. 근데 그 불쏘시개도 싫다고 바람에 그냥 날려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그냥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으실 분만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냐면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백지수표다 이러거든요. 나는 백지수표. 하나님이 나의 백지수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부부가 교회 나오기 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백지수표. 나는 주님의 백지수표.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 그냥 뭐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싶으면 마음껏 쓰세요. 아무리 고단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핑계하지 않을 테니 무슨 일이든 그게 죽음의 길이든 그게 순교의 길이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시도록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쓸모없는 고엽이고 낙엽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날만 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잠깐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무엇이 잃을 게 있다고 이 핑계 저 핑계대는 이런 인생을 살지 말고 마음껏 쓰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이 저의 보증수표예요. 백지수표예요. 하나님은 나의 백지수표라는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또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저를 백지수표처럼 마음껏 쓰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아냥을 비방과 회방과 뺨을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하시겠으면 마음껏 쓰세요. 언제라도 잡힐 수 있는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마음껏 쓰세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주님께 드린 고백이에요. 우리 원천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 상관없어요. 형편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일은 왜 못해요? 하나님은 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핑계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요. 정말 이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부탁했을 때 거절할 때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좋은 기회를 왜 버릴까?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하여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만 시키지 않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상을 주시더라고요. 그 보상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도 못 견디시는 거예요. 순종한 자에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지금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돌아가셨어요. 살아 생전에 7명의 자식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라고 했는데 살아 생전에 7명의 자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마다 나와요. 순종한 거 그거 하나 보시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순종한 거 하나 보시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순종을 하였더니 인생의 노년에 더 이상 고난도 허락지 않으시고 평안히 살다 주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 그 후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지만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 순종하는 일도 성령님이 아니면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죄에 대하여 보게 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은 자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과 같이 나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때로 유혹하여도 이미 심판을 받아
마귀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다음 주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친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육신의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바란다는 거야. 자식이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회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뱀을 갖다 줄 끔찍한 이런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나 떡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돌 갖다 주어서 이를 깰 그런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자일지라도, 너희들이 죄인일지라도 자식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기뻐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아까워하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